아멘.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죠. 오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오늘 저는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터키에서 중동 선교 전략회의가 있어서 제가 거기를 이렇게 참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참 참여하면서 제 마음이 그 당시에 너무나 아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터키가 여러분 어떤 곳인지 아시죠?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복음 전도자 누구세요? 사도 바울. 그분이 복음을 전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터키는 정말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던 지역이거든요. 근데 왜 제가 충격을 받았냐면 그 당시 터키의 인구가 한 8천만 명 중에 여러분 기독교인이 몇 명인지 아세요? 5천 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중동 지역에서는 5천 명이라는 숫자도 사실은 대단한 거더라고요. 제가 있었던 사우디에서는 공식적으로 한 명도 없었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도대체 중동에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 무엇이 장벽일까? 제가 각 지역의 보고와 또 듣고 토의하면서 한 가지가 강력하게 저에게 다가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중동 지역의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그 두려움의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부터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박해, 심지어 죽음까지도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왜요? 북한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 북한 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보면.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고 결국 사역이 더 이상 진전되지 않더라는 것을 이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해야 할 것인가가 결국 이 중동 지역의 핵심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비단 중동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우리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다양한 이유로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들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조장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당장 코로나만 하더라도, 바이러스만 하더라도 우리를 얼마나 두려움으로 몰아가는 시대가 되었는지 이제는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여호수아가 등장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여호수아의 앞에 펼쳐지는 것은 우리가 동일하게 느끼고 있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 가지만 제가 요약해서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수아의 두려움에 대한 극복은 어디에 있는가? 첫 번째는 말씀과의 친밀함이 있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친밀감이 그로 하여금 두려움을 극복해 했다는 것이죠.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3절입니다. 3절 말씀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여러분, 사실 여호수아는요, 지금 엄청나게 버거운 짐을 지고 있죠. 자신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자신이 원해서 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니, 어떻게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당시의 가나안은 철기 문명으로 무장되어진 강력한 도시 국가들인데 어떻게 거기를 그들을 내쫓으며 점령할 수 있을까? 또 당장 눈앞에 있는 요단강은 어떻게 건너야 되고 저 눈앞에 펼쳐져 있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은 또 어떻게 점령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정말 이제 현실성 제로예요. 자신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죠.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의 벽에 부딪힌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무엇이 찾아올까요? 당연히 그런 상황이라면 두려움이 엄습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겁이 나고 의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과연 가능할까? 여러분, 사실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우리는 한 가지 문제만 발생해도, 그것이 경제적인 것이든 그것이 건강적인 것이든 그것이 어떤 다른 상황인 것이든 간에 우리는 우왕좌왕할 때가 있잖아요. 어찌할 줄 모르잖아요. 세상 다 포기한 사람처럼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때론 비관합니다. 또 반항하기도 하죠. 여러분, 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사실 거의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를 그래서 보라는 거예요. 지금 그는 수도 없는 문제와 염려, 이 두려움에 지금 봉착해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것을 극복해내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 비결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인가? 친밀감이라는 것입니다. 누구하고 친밀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친밀하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에 친밀해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친밀하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때까지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은 다를 수밖에 없죠.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그 말씀의 묵상의 능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건성으로 지나쳐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똑같은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비전이 되고요, 힘이 되고요, 그것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는요, 그 말씀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은 것이죠. 무릇 내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는 이 말씀이, 그 말씀을 붙잡으니까 말씀이 그의 가슴 속에서 꿈틀거리는 확신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게 담대함을 주는 거죠. 그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두려움을 말씀으로 극복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것이 말씀에 대한 친밀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따로, 내 행동 따로가 아니란 말이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어우러져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삶에 파워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린 그 세미나에서 제가 귀한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나게 됐어요. 특별히 터키의 그 젊은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애쓰는 분이셨거든요. 그 모슬렘의 땅에 그 5천 명밖에 안 되는 그리스도인 중에 200명의 젊은 친구들이 그 선교사님과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성경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어떻게 그 두려움을 극복했을까? 여러분, 그런데 그 시작을 보니까 너무 단순합니다. 그분이 처음 시작할 때 10년 전에는 더욱더 두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붙잡은 것은 오직 말씀이었다. 특별히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대위임령을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당시 도저히 불가능한 터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한 믿는 형제를 붙여주시더라는 거예요. 20살도 안 됐는데. 그래서 그 형제에게 자신의 비전을 나눴더니 그 청년도 그 말씀을 같이 붙잡으면서 꿈을 꾸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한 명을 데리고 같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점점 청년들이 모여들게 되고 매주 이슬람 땅에 그렇게
많은 영혼들이 모여서 예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 안에도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꿈틀거리시기를 바랍니다. 살아 역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 너는 내 자녀고 너는 내 아들, 딸이고 내가 너의 이름을 나의 손바닥에 새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꽉 붙잡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뭐 한다고요? 꿈틀거린다는 거예요.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압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 앞에 있는 그 두려움을 넘어서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한 가지 여호수아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에 있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말씀과의 친밀감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9절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신다. 아멘. 여러분, 영국의 한 출판사에서 상금을 내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라는 말의 정의를 공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수천 건이 접수되었다는 거죠. 그 중에서 선택된 정의는 이런 것이었어요. 친구가 무엇인가? 기쁨은 더해주고 고통은 나눠 갖는 사람이다. 또 나의 침묵을 이해해주는 사람이다. 또 언제든지 만나도 싫지 않은 사람이다. 그럼 친구가 그렇잖아요. 나에게 진심으로 충고해주는 사람이다. 이런저런 것이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등은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 1등으로 선택된 친구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것입니다. 친구란 온 세상이 다 내 곁을 떠났을 때, 온 세상이 다 내 곁을 떠났을 때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다. 온 세상이 나를 다 떠났을 때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런 분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친밀하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함께함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함께함. 여러분, 그렇잖아요. 친밀하다 그러면서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친밀하다는 것은 언제든지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 리거렌 목사님이라고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전 세계에 그죠? 너무나 유명하게 알려졌던 그 목사님의 둘째 아들이 자살을 한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뭐 사역도 감당할 수 없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힘들게 있을 때 어디서 그가 가장 위로를 받았다고 말하는지 압니까? 자기에게 와서 뭐 부통령 같은 분도 보내오고 위로의 메시지가 수도 없이 왔지만 그가에게 가장 위로되었던 것은요, 자기 주위에서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같이 있어주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정말로 힘든 사람한테는 그렇게 말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같이 있어주고 손 한번 잡아주는 것이 그에게는 위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위축됐겠어요. 정말 한 번이라도 실수했다가는 백성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조차도요, 조금만 실수하면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을 던지려고 하고 그랬었잖아요. 물론 1세대들은 다 죽었지만, 만약에 여기서 여호수아가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로 작정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지도 못할 뿐더러 그는 수시로 변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 맞출 수 있겠어요? 오히려 그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겠죠. 여러분, 너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그 힘으로 사람에게 다가가야 맞는 거예요.
그래야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어지지, 이것이 거꾸로 자꾸 가다 보니까 끊임없는 배신과 아픔과 고통을 당하면서 힘들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해내고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이 뭡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이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뚫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동행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주님이 우리하고 동행하고 싶어도, 함께하고 싶어도 우리가 따로 멀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께서 내민 손을 어떻게 하면 돼요? 잡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손은 항상 이렇게 내밀고 계세요. 잡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자존심이 필요합니까? 아, 내가 목사인데 이게 왜 필요해요? 자존심이 왜 필요해요? 거기에 무슨 다른 이유와 변명이 필요할까요? 그냥 주님이 항상 내밀고 계신 그 따뜻한 손길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함께함이고 친밀함이고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서 볼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볼저가 내가 문 밖에 서서 뭐 한다고요? 두드린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누리며 살자. 나와 함께 즐기며 살자.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찾아오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주님은요, 어느 때 우리에게 찾아와 할지 우리의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 분이 주님이세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좀 진득히 참고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는 시간이요, 가장 정확한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기 오면서 뭐 급하게 오고 빨리 오라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쪽 지역에 월세도 없어서 저 옥정 지역에 제가 월세를 얻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만 2년이 한 달 남았습니다. 2달 전에 주인에게 통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집을 나가야 되니까 통보를 했어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번 5월 달에 공공임대 아파트에 지원을 했거든요. 근데 기적적으로 임대 아파트가 그때 5월 달에 된 거예요. 그 예비 번호를 받았는데 이 줄어들지가 않는 겁니다. 이사할 때는 다가오는데. 주인한테 나가겠다고 말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또 옮겼다 또 옮겨야 되고 복잡한 일이 벌어지는데 어제 연락이 왔습니다. 예, 이사해도 된답니다. 8월 말부터 10월 말 사이에 이사하면 된다고. 저희가 9월 말까지니까 정확한 타이밍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10년 동안 주인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요.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이 뭘까?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깊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친밀감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쁨 가운데서 겪게 되어지는 그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더욱더 단단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론이 아닙니다. 읽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삶 속에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2008년도에 아카데미상과 골든 글로버상을 모두 휩쓴 영화가 있어요. 슬럼독 밀리어네어라는 영화가 있어요. 어떤 영화 평론가가 이 영화를 얼마나 극찬했는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오늘 밤에 무엇을 계획하고 있든 간에 그 모든 것을 다 멈추고 이 영화를 먼저 봐라. 그럴 정도로 이 영화를 극찬한 영화였거든요.
여러분, 이 영화의 주인공은 자말이라는 소년이에요. 그런데 그는 불행하게도 인도의 가난한 슬럼가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정규 교육을 받지도 못했고 뭐 지식적으로나 그런 부분이 너무나 약할 수밖에 없죠. 그런 소년이 백만장자 퀴즈쇼에 나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당당히 1등을 해서 백만장자가 돼요. 그리고 잃어버렸던 첫사랑도 찾게 되는 게 그 영화의 스토리거든요. 그럼 이 소년은요, 정말 인도 사람이지만 무식한 소년. 인도의 지폐에 그 돈에 누구 사진이 들어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럼 그가 어떻게 그 퀴즈쇼에서 1등을 차지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를 부정행위자로 밀어서 마지막 한 문제를 남겨두고 경찰에 잡혀가요. 그리고 엄청난 고문까지 당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문제들을 어떻게 맞출 수 있게 됐는지가 밝혀지게 되는데 그것은 부정행위가 아니었어요. 그의 삶 자체가 해답이 되었던 거예요. 그가 삶 속에서 아픔과 고통의 그 슬픔을 경험했던 것들이 그것과 연관되어졌던 사건들이 그런 것들이 문제로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식적으로 배운 게 아니라 자신의 뼈저린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삶 속에서 배워진 것들이 나오니까 그걸 어떻게 틀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맞추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백만장자가 된 것입니다.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죠. 그런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좁은 길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이 무슨 길이라고요? 좁은 길이다. 여러분, 그 말이 무엇이겠어요? 힘들다는 거잖아요. 어렵다는 거죠. 때로는 불평이 나올 수도 있고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고 때로는 억울함과 누명을 당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원수막의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확실한 것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걸어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포기란 단어는 삭제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포기란 단어는 없어요. 우리에게는요, 오늘이 주어진 이상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형성되어져 가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때로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렇게 주님과 순간순간 함께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여성 중에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분이 있죠. 펄벅 여사. 그녀의 부모가 중국의 선교사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어린 시절 중국에서 보내게 됐는데 어느 해에 심한 가뭄이 그 땅에 들었다는 거예요. 마침 아버지가 먼 여행을 떠나서 집을 비웠던 상황인데 그 동네 주위 사람들이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우리 땅에 저 백인이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가뭄이 임하고 있다. 그 나쁜 소문이 막 퍼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들이 그 집으로 몰려와서 협박하고 위협하고 그들을 처단하려고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그 펄벅 여사의 어머니는 집안에 있는 모든 찻잔과 차를 다 꺼내서 거기에 케이크와 과일을 접시에 담아둡니다. 그리고 대문과 집안의 모든 문을 활짝 다 열어놓고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거실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을 준비한 것처럼 말이죠. 그때 펄벅 여사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어머니는 바느질감을 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윽고 여러분,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면서 몽둥이를 들고 그 열린 대문을 통하여 단숨에 거실로 몰려 들어옵니다. 사람들은 문이 다 잠겨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문이 다 열려져 있는 것을 보면서 어리둥절한 얼굴로 방 안을 들여다보죠. 여러분, 그때 펄벅의 그 여사의 어머니가 말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들어와서 차라도 한 잔 드세요라며 정중하게 차를 권합니다. 여러분, 그러자 그 폭도들은 멈칫거리다가 못 이기는 척 방으로 들어와서 차를 마시고 케이크를 먹기 시작합니다. 천천히 차를 마시면서 그들은 구석에서 천진난만하게 놀고 있는 아이와 그 어머니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결국은 그냥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날 밤 그토록 기다리던 비가 내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과의 친밀감이 어느 때 빛을 발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과의 그 친밀감, 지속적인 친밀감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보죠.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있는 이 땅은 이 경기도권에서 가장 복음 전파가 어렵다고 하는 이 땅에 우리가 지금 보냄을 받고 살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더 소중하고 하나님의 눈에는 귀중하다는 뜻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을 직접 밟으면서 날마다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받는 이 땅을요, 걸을 때마다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를 타고 가시면서도요, 이 땅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세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기 처음 와서 한 게 뭔지 아세요? 여기를 돌아다니면서 이 말씀을 외쳤어요. 이 말씀을 외쳤거든요. 여러분, 외치세요.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친밀감, 하나님과의 친밀감으로 두려움을 극복하시고 보냄받은 이 땅에서 기쁘고 즐겁게 승리하시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고배롭고 또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이기에 주님의 그 생명과 맞바꿔질 정도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셔도 끝까지 견디시면서까지 내가 너희를 이렇게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바로 저희들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가진 자답게 이제 하나님 어떠한 두려움의 장벽들이 우리 앞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오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말씀과의 친밀감으로 하나님과의 친밀감으로 넉넉히 이겨내며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드러내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 다 같이 찬송가